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부에 보면 영혼의 센터에 보면 마지막 줄에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습니다. 포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포기 안 하는 게 쉽겠습니까? 포기하는 게 쉽죠, 그죠? 포기 안 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뭐 어떤 요소인지 어떤 영역인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되시겠죠?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돼요. 어떤 측면이냐면, 교회 다니면 내 삶이 조금 달라지겠지, 그리고 조금 풍성해지겠지, 윤택해지겠지, 그런 기대 속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별로 윤택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빈곤해지고, 그래서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신앙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런 여러분, 신앙의 실제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물론 그때 복은 대부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서 그럼 나도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복은커녕 점점 생활이 이렇게 미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회의스러운 거죠. 때로는 후회스럽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어떨 때는요,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난관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도 하고, 때로는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하셨나요?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은요, 그런 고민, 그런 갈등, 그런 후회, 그런 회의, 여러분, 그런 의심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지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짧게는 5년이고요. 길게는 15년 정도 이 갈대우르에 떠나서 하란에 머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해서, 그래서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뭐부터 제일 먼저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12장 7절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했죠. 하나님 앞에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삶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그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환경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또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기대했는데 웬걸 기근이 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였는가? 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어때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도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고 오늘 본문하고는 굉장히 대조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위기가 오니까 환경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7절에 이 땅을, 다른 땅이 아니고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도전하고, 이 땅에서 모험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버텨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주 쉽게 그냥 위기가 오니까 본능을 쫓아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본능을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맞을까? 출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갔다니까요. 우리 처음에 출발도 그랬잖아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살아오다 보니까 그 과정이요,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치 않죠? 신앙생활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의 법칙,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이 세상의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갈등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민이죠. 때로는 회의에 빠지게 되고, 이게요, 정상적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도 위기가 닥치잖아요. 아브라함도요, 힘이 큰 기근이 들어서 생존을 위해서 도피한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행동을요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삶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제 내려오니까 이게 갑자기 그 큰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말씀을 쫓아가면요 확신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근데 환경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두려움이, 이 불안이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이 환경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요, 환경을 쫓아가니까요 이런 생각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 부인이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아마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중동 여자들 보시면 여러분 이게 막 이목구비가 아주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키도 크고요, 이 얼굴이 되게 미인이에요. 네, 아마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도요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리따운 여인이라, 혹시 내가 이게 애굽에 내려가서, 이때 당시에는 이런 이 법이나 안전장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개 부족이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혹시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혹시 취하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마치 일어날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환경을 쫓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당면하면요 인간은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이렇게 솟아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여보, 당신하고 나의 관계를 이 아내하고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혹시 나의 생명,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요 소위 말하면 아내를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그러면 어떨까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두려우니까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리적인 메커니즘이요 두렵잖아요. 그러면 부모한테도 거짓말해요. 이게 얘기했다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두려움이 사로잡힌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요, 참 아브라함은 정말 보통 사람이구나, 나랑 똑같구나. 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감히 아브라함한테요 저런 인간이 있나, 감히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저런 위기가 되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쉽게 아브라함과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히 아브라함한테 돌을 못 던진다니까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아예 내팽개치잖아요. 그런 명분도 없이 그냥 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때로는 그런 위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상황에 얼마든지 우리도 부딪힌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한 간섭이 있었어요. 17절에 가시면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 재앙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렸다.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이 불순종 때문에요,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환경을 쫓아간 이 사건 때문에 정말 피해자는 누구였냐면요 사라였고요 바로였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불신자잖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요나서에 가면 요나가
그게 애둘러서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명시적으로요, 너 니느웨로 가라. 거기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불순종해서요, 저 서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은 말하면 스페인이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막으려고, 그 길 돌이키려고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상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진들을요, 장사하려고 이 싸들고 갔던 그 진들을요, 상인들이요, 이게 죽게 되었으니까 이거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마어마한 손해를 겪게 돼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환경을 쫓아서 살아가고 불순종하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겪어요. 심지어 물질적인 손해까지 겪습니다. 바로가요, 기가 막히죠. 아니, 나는 이게 누인 줄 알고, 물론 그때도 자기가 갑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데리고 왔는데 아내 삼으려고. 그런데 이게 사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사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가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막 야단을 칩니다. 책망을 하죠. 도대체 왜 이랬느냐, 그죠?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책망을 당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얼마나 책망을 듣습니까? 그런 상황들이요, 아브라함의 삶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에도 일어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아니었으면 아내도 잃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죠. 돌아와서 뭘 했는가? 제일 처음 한 일이요, 창세기 13장 4절에 가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게 아내 뺏기고 나서요, 이게 전전긍긍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큰 이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지도, 제단을 쌓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없고, 아브라함 삶이 그랬다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 거기서 다시 또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근이 나의 불순종으로, 때로는 말씀을 쫓아가지 않아서 일어날 때조차도, 저는 그것도요,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울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조차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아브라함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시고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이 위기에서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때로는 이 사건조차도, 환경을 쫓아가고 불순종했던 이 사건조차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얼마나 나약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무력한 존재인지를 아브라함이요,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바로가 그걸 선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태도가요 굉장히 바뀝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여러분 배우게 되어졌거든요. 내가 환경을 쫓아가고 거짓말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아내까지도 팔아먹는 이런 지경에까지 가는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기근의 때는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자각도 별로 없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자각도 별로 없어요. 근데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자각도 일어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기근이 우리 삶에서 맞이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나의 불순종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저는 엘리야를 많이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지 마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어마어마한 위기를 당하죠. 엘리야가 이거 몰랐을까? 엘리야 알았어요. 이거 고통 당한 줄, 이거 이렇게 되어지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면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 엘리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엘리야가 했다는 건요 사실 엄청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기근을 당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자기 자신의 죄인됨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무능함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는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감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교우들이 당할 고난이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안 돼요. 저는 감히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저거 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기근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은혜라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그 은총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하심을 기대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